하루하루 참 저한테는 이 하루하루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소모가 됩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유익이 되고 많이 공부를 하니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또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그 비유가 많습니다. 상징은 어떤 이 상징을 통한 그 비유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요. 또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본문 말씀을 잘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큰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큰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등장 인물들이 누구인가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와의 천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6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 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누구의 예표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는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근데 돌에 7 눈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10절 넘어가면은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상당히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참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한번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마는 한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서 있고요. 왼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이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그림이죠. 여호수아 앞에 발 앞에 낡은 옷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 해서 그 옷을 벗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한 그 새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죠. 돌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즉 제사장으로서의 먼저 기본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죠.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천상과 지상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동료들, 제사장들 있습니다. 한 그룹은 천상의 그룹이라면은 한 그룹은 지상의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천상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의 중보자,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됩니다. 즉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상과 지상의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할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6절, 7절,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싹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큰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그러한 소개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뒤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뒤에 계시고,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천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들, 제사장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마귀죠. 사탄이 또 옆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 그림도 스가랴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그린 겁니다. 저거는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쨌든 스가랴 3장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저 그림 속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함께한 동료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미래에 앞으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계정 성경을 보면은 그
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 새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브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이죠, 가지. 자, 이 삭세대에서 가지 또는 새순, 싹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연한 싹과 같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연한 싹과 같다. 여러분, 이 새순,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연합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잎사귀가 되고 또 나중에 열매까지 맺는 그런 가지가 됩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바로 저 연한 싹과 같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장이죠. 이사야 53장.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중에 저기 32절입니까? 보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한 순과 같다. 이 말씀과 스가랴서 3장에 있는 그 싹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과 같고 예수님은 아들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로 이 연한 순은, 연한 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늘의 참 성전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시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2성전 지금 재건하려고 지금 다시 열심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시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저 말씀은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신약 교회, 또 하늘의 참 성전에서 영원히 다스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예표의 사람으로 지상의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싹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참 성전에 그 성전을 건축하며 영원히 다스릴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바로 저 스가랴서 8장 3장 8절에 이 내종 싹의 날이라 했는데 그 싹의 뜻입니다. 도대체 왜 싹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사야서 53장 또 스가랴서 6장 12절 서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상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늘의 성전을 건축하여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라는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돌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먼저
시온의 기초석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저 말씀 속에 시온의 기초돌, 시온의 기초석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저 시온의 기초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돌과 관련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기초돌, 가장 그 밑바닥에 놓는 돌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는 제일 먼저 놓는 돌을 기초돌, 또 영어로는 코나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나라는 것은 귀퉁이에 있다는 것이죠. 코나스톤, 이것을 기초돌이라고 그렇게 보여요. 제일 먼저 놓는 돌이죠. 이 사각형으로 된 이제 건물 돌로 세워 나갈 때 첫 돌을 어디에다가 놓느냐, 또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첫 번째 놓는 돌을 기초돌, 또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의 기초석, 이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돌과 관련된 말씀이 성전의 기초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 교회의 무엇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의 기초석이다, 또는 성전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돌과 관련된 말씀으로 다니엘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돌은 세상을 심판하는 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죠. 저 신상은 다니엘 당시에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 세상에 등장할 강대한 제국들을 저렇게 신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쇠와 흙으로 된 그 열 발까지 이것은 세상에 등장하는 강대한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것을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그대로의 돌이라는 겁니다. 돌이 날아와서 저 신상에 발을 칩니다. 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침해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금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날아온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어서 신상이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장차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돌이죠. 자, 이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연한 새순, 연한 싹인데 이 연한 싹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또 그렇게 돌로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미지가 전환이 됩니다. 싹, 그 다음에 돌, 이렇게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돌과 관련된 말씀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의 기초석이 됨을 바로 이 구약에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성전의 머릿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또 같은 말씀을 베드로도 이사야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또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은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이사야서와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돌에 대한 비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싹으로 또 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눈의 어린 양, 일곱 눈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참 회개한 모습입니다만은 어떤 저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7은 그 숫자의 의미가 완전수라고 말하죠. 완전수.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즉 눈이 7개라는 것은 그 눈은 완전한 눈이라는 그런 뜻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 즉 모든 것을 다 안다. 이것을 우리가 전지라고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일곱 눈의 어린 양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일곱 눈이 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는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 그리스도 앞에 눈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 즉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죄악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눈의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새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에 새긴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버가모 교회 사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바로 거기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돌이 등장합니다. 돌에 새긴 새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돌이 바로 흰 돌이라는 것이죠. 돌에 새겼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역할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0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샬롬이죠.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잠시도 조용할 데가 없었죠. 지금도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팔레스타인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초대하여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대표하며 서로 초대하는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서로 초대해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날이 장차 올 것이다. 샬롬, 평화의 시대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장차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에 특별히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예표의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싹 그리고 돌 예수님은 신약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을 세울 분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